시간은, 오늘 이 시간은 14번째, 마지막, 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의 마지막 내용인데, 그것을 로마서 4장을, 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13번째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일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예,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121편. 그 이야기는 열심, 하나님 일하시는데 열심과 열정으로 하셨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에 우리가 반응을 제때제때 하지 않더라도 안 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제일 첫 번째 특성이 뭐라고 그래 나오죠? 사랑의 첫 번째 특징. 오래 참고. 예,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예, 그 음. 오래 참으심으로 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다 그렇게 오래 참으심으로 열심과 열정으로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고 또 연습이 되고 고난이 되고 환란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그, 이 절정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끈을,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이 그 로마서 8장 맨 마지막에 나오죠? 예, 로마서 8장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로마서 8장이 참 중요하죠?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예,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셨다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은 마지막 내용이고 다음번에는 간증이 있고 또 제자 훈련이 있는데 어, 우리 예,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 지도하시는 어, 그 분께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 왜, 다른 방에서 우리 에스겔을 하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에스겔서 37장 3절? 어느 분 읽으시겠어요? 이 그 안에 뼈들이 예, 읽으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이 질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여호와님. 그 예, 다음에 대답한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예,
에스겔이 대답할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제가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것을 베들레헴에 찾아보니까 7번 나오더라고요. 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주께서 아시나이가 구체적으로 에스겔은 어떤 마음으로 대답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님만 아시겠죠? 제가 어떻게 네, 합니까? 뭐 이런 말씀인지. 요즘에 요즘에는요, 영어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라는 음, 그 말로 이해가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라는 얘기는 인간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음,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요즘에는 only God knows. 사람은 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모르는 거를 왜 물어봅니까? 물으나 만합니다. 뭐 이런 뜻인데 그 당시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믿음이 없는 대답인가요? 아니면 믿음이 있는 대답인가요? 있는 대답이죠. 믿음이 있는 대답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대답하되 에스겔은 살수 어떻게 살수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네, 그런 질문을 하시지 않았나 해서 에스겔이 이제 아, 살리실 것으로 압니다. 라고 이제 네,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살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니까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 우리 에레미야 13장 23절도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구수인이라는 건 흑인이지요. 음, 흑인이 흑인이 어떻게 백인으로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물어보는 거고 또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 질문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질문을 안 했, 대한 대답을 안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할 시간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것이 여러분 교재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교재 60페이지 나오죠? 네, 할 수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대답하시죠. 예, 할 수 있을진데 하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23절에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음, 있으리라. 여러분 교재 지금 보십니까? 네, 예, 박스 밑에 나와 있죠? 그 첫 번째 박스 바로 밑에. 그 이야기는 구수인이 흑인이 백인으로 될 수 없는 게 사실이지만은 표범이 반점을 변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음,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 익숙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게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악이 익숙한 우리도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음, 그래서 이 여기 믿음의 말문 의를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 그 이 전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제가 뭐죠? 전제. 앞에 세우는 말씀. 앞에 세우는 말씀. 예. 그 쉬운 말로 전제를 뭐라고 하면 좋냐면은 그 색안경을 미리 끼고 본다라는 뜻입니다. 음, 전제. 전이라는 거는 미리. 네, 미리 내가 색안경을 끼고 그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음, 어떤 사물을 그 보는데 그 사물을 볼 때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리 내가 고정관념으로 미리 내가 그냥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인간의 전제는 인간의 고정관념이라는 뜻은 어떤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예, 예, 고정관념,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제 고정관념인데 하나님께서도 그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제, 하나님의 고정관념, 인간의 고정관념. 근데 가장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경험이고 나의 체험이니까 많은 오래 오래 사실수록에 자기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자기 경험과 체험이 쌓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한순간에 다 없앨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그 방법은 하나님의 고정관념을 나의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고정관념은 뭐죠? 하나님의 고정관념.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하는 거.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당연히 전지전능. 하나님의 우리를 예, 향한 하나님의 고정관념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저는 에, 이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학대하고 뭐그 내쫓고 매를 때리고 그래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고정관념 전제는 뭐가 돼야 될까요? 사랑이시라는 걸 믿죠. 예. 어떤 뭐 이 세상이 그 지진이 나던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꺼지고 뭐 환란이 오고 우리에게 고난이 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 전제는 우리 이원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네,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서운하게 하는 적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된다.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고정관념이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 그 전제가 무조건 사랑이다.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여기 이제 알고라고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미리 알고 저는 미리라는 단어를 넣고 싶습니다. 미리 알고 미리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이로써 사랑이 다음 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여기도 미리란 단어가 없지만은 미리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 미리라는 단어가 자주 저는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의 이 전제 하나님의 고정관념을 우리가 미리 가지고 있고 사실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의 주장은 예, 색안경을 끼지 않고 그 색안경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향한 그 마음의 그 색안경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어느 틈엔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끼어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여기 박스 말씀과 능력 111페이지 첫 번째 박스 믿음으로 말면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그것도 열심을 부리고 또 열정을 가지고 그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을 때라는 얘기는 인간이 아무것도 크기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 하나님의 옷을 입힌다라는 것이 믿음의 말면 칭이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하신 목적한 바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미칭이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서 쓴 이야기입니다. 예. 사랑이 뭔가? 그러면 믿음의 말문칭이고 믿음의 말문칭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믿음의 말문칭이에요. 그 안에는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이 사망을 하나님께서 이 피의 공로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셔서 이루어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영생을 이루겠다. 그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만칭이라는 건 아주 엄청나게 큰 아,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 여기 한번 다시 여기 보이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26절. 그래서
이 결론인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몹시 듣고 놀라 어떻게 말했어요? 그 대답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제가 일부러 흐리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 그 이야기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갑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이 복음이 되려면은 그러 나가더라는 거죠. 예, 여기 이 그러나가 없지만은 그러나가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이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시겠답니다. 예,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는데 그 의지가 뭐예요? 열정과 열심과 또 오래 참으심과 또 하나님의 인내로서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면 칭의는 사랑이 풀었으면 믿음의 말면 칭의고 그 믿음의 말면 칭의는 우리는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세천사의 기별은 우리 여러분 그 계시록 14장 12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거기 인내가 들어가죠. 성도의 인내. 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뭐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그 우리가 순종과 믿음은 뭐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믿음으로 표시가 되고 믿어짐으로 표시되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순종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세천사의 기별 자체가 믿음의 칭이고 다 같은 이야기를 아, 이렇게 다르게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각도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는 우리에게는 없는 순종이 나오고 우리에게 없는 믿음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표출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천사의 기별은 당연히 그것이 그 바탕은 당연히 십자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나 제천사의 기별, 믿음 닮은 칭의, 온전한 순종, 또 온전한 믿음, 기록 14장 12절 거기에 당연히 이제 인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이제 믿음의 칭의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역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 예, 지난 그 59페이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이 인간은 스스로 못한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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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합니다. 대개는 그 처음부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하는 이야기는 이유가 뭐죠? 그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보면 돼. 여기 봅니다. 여기 요 이야기는 똑같이 여러분 교재에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은 그 110, 여러분 교재 11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많이 늙었고 사라의 경생은 끊어졌는지라 이 다니엘이 끌어다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는지라 그다음에 이 우리 이제 가정 공부에 나오죠? 가정 공부 첫 기인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2장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고 떨어진지라 이 이런 궁핍한지라 죄지밥도 없는지라 줄여 죽게 됐는지라 그다음에 괴로움을 받았는지라 있던 것도 다 허비한지라 혈루증 여인입니다. 도리어 더 죽게 되었는지라 여기 이 이야기는 거의 이제 에, 혈루증 여인이 죽게 되었는지라란 말이 이제 안 나왔지만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는지라 냄새가 나는지라.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상태가 성경에는 너무너무너무나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표적이 여러분 그 이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뭐죠? 기적과 표적.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그 제 말씀 들리세요? 네. 예, 기적. 기적이라는 거는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냥 이상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그냥 원더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상식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이 이제 기적입니다. 그러나 표적은 뭐예요? 표적은 그, 그 증거? 기적, 예? 증거? 예, 증거인데 어떤 증거예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으로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게 할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씁니다. 이 성경에서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 보시면은 그 이 사인이라고 나와요. 사인. 그 음, 미러클은 기적이고 표적은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구원주고 재림하시는 분으로 그거를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을 그쪽으로 돌리게끔 하기 위한 기적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에다가 의미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단지 그냥 이상하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없는 단어가 표적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기적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 그냥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이고 초자연적이지만은 그 기적이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기적은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우리가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은 이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여기 이제 보세요. 38년의 병자, 이렇게 죄인,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가 되는지라 죄를 지었으면 모든 사람이 이러는지라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와 실패와 사망으로 이렇게 성경은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요와 필요성을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한 거, 무력한 거, 그 상황, 그게 미래에 말하면 칭의를 제가 설명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고 무력함을 깨닫고 연약하고 무력한 거,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기본 바탕이 그 무대, 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이 그렇게 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개할 때 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당연히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이제 다 이해 가셨죠? 네. 예, 그래서 그 표적은 여기 아, 표적이란 단어가 여기 보시면은 에, 징조라는 표현로 많이 나옵니다. 징조 여러분들이 그 징조 성경에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징조 또 기적 뭐 혼돈해서 표현합니다. 번역할 때 잘못 번역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그 사인인데 그것을 번역할 때 어떤 때는 징조라고 표현했고 어떤 때는 그 표적이라고 번역했고 어떤 때는 그 이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다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인은 다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또 구원자고 창조주고 재림을 하시는 재림주로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지 기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고 오늘은 그 표적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나눴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이제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아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열정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열정으로 나오는데 이 열정과 열심, 이 헬라어는 젤로스라는 열정인데 이 성경 보시면은 어떤 때는 열심을 하고 번역을 했고 어떤 때는 시기 질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도 이 키나가 열심인데 어떤 때는 이 시기라고 번역했고 어떤 때는 질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아, 어떤 때는 이제 질투라고 번역해서 하나님의 질투라고 번역했지만은 이 사실 그 하나님의 질투라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못 말리는 예,
몰말리는 사랑을 표현할 때 이제 그것을 더 한다고 할까? 그것을 갖다 그래서 질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강한 이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예요. 그 강한 의지가 뭘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강한 의지가 뭘로 나왔어요? 질투. 예, 질투인데 그 질투가 하나님의 강한 의지, 어떻게든지 우리 인간을 구원하겠다가 가장 절정적으로 보여준 게 우리에게는 뭡니까? 열정. 예, 열정을 보여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죽게끔 하신 것이 우리에게 못 말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음, 예, 우리가 거기에는 정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예, 하나님의 못 말리는. 그래서 여기 그 여기 뭐 열심이라는 얘기가 이 77회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찾아봤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셨다. 예. 여기 이제 오늘 마지막 관데 하나님이 일하심. 이 하나님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열심. 그래서 여기 이사야 9장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셨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거. 그래서 이사야 37장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여기 에스겔서에도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예, 열심. 그 열심이 아, 이 어떤 때는 노가 나오죠. 이 노가 나옵니다. 여기 예수님도 이 노라는 거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라는 말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열심에는 그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속에 하나님의 전제, 색안경을 끼우고 봐야 되죠? 하나님의 분노가 있을 때 어떤 우리가 색안경을 껴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요한일서 4장 16절.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속에 우리가 우리를 향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보더라도 그렇고 뭐 사복음서도 그렇고 또 계시록도 봐도 그렇고 우리가 계시록 21장 1절에 단어가 뭐가 나오죠? 새하늘, 됐다. 새 땅이 나오는데 그 새하늘, 새 땅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계시록 21장 1절 그 계시록 21장과 22장이 새하늘, 새 땅 이야기인데 그 계시록 2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20장에는 계시록 20장은 어떤 내용이 나와요? 20장. 계시록 20장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오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서 사단과 그 추종자들이 다 없어지는 이야기가 계시록 20장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 다 계시록 사단도 반드시 없애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고
하나님의 강한 의지고 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새 하늘 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을 볼 때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항상 미리 색안경 끼고 봐야 됩니다. 예,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쪽으로는 거룩한 분노로 표출되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에,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 분노의 약속, 또 이 축복의 약속으로 항상 성경은 결말에 가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의 전제란 우리한테는 그것이 공식입니다. 공식, 하나의 원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은 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엘리야가 보시면은 하나님의 열심히 특심위원이라는 단어가 여기 10절과 14절에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열심을 갖다가 사실은 영어 성경에는 젤러스라고 나와요. 예, 질투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을 번역을 열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질투라는 이게 엘리야죠. 예,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질투라고 했지만은 번역을 할 때는 이제 열심히 특심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질투가 이 인간이 말하는 그 시기 질투는 이제 인간에게 쓸 때는 이제 그것이 부정적이지만은 또 하나님을 향하거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쓸 때는 그것이 열심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여기 사도 바울의 신앙 믿음이 우리에게는 모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에,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열심은 부려봤자 탐심이고 욕심이에요. 그러므로 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은 이제 탐심이나 욕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표출되는 열심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서 4장을 이제 나가는데 로마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론인데 시간이 많이 갔죠? 그래서 왜 또 이렇게 했냐면은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이 교재에 없는 이야기를 하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교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읽어보시는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60페이지, 64페이지부터 읽을 때 그 가장 중요한 단어는 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했죠? 예습해 오신 분 계세요? 왜 아브라함이 등장했죠? 4장에? 로마서 1장, 2장, 3장이 나오는데 이 4장에 왜 아브라함이 등장했냐면은 이거를 알려면은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은 뭐죠? 로마서 1장, 2장, 3장 이야기가 뭡니까? 이야기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생기는 거죠. 예.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로마서 3장에 보시면요. 여기 로마서 3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그죠? 11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3장 11절요. 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기, 예. 의인은 없나니 나오죠? 없나니. 그죠? 예. 10절, 의인은 죄송합니다. 없나니. 10절에 10절.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아까 자도 그 없고. 말씀하셨죠? 우리 세라 주사님. 그죠? 예.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달은 자 없고, 하나님 찾을 수도 없고, 여기 한 가지로 여기 무익, 12절에 무익하다는 말 나오죠? 무익하게 되고. 무익하다는 얘기는 쓰잘데기가 없다 이거예요, 인간은. 아무 때도 쓸 데가 없답니다. 예, 포도나무 가지처럼 에스겔에서 나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라는 말이 에스겔 나오는데 없다는 얘기예요. 무익하다는 얘기는 유익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 예, 그래서 20절 보면은 뭐라고 나와? 20절 끝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죄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예, 율, 여기다가 음,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그 인간의 그 특징, 인간의 품성, 인간이라는 거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강조했죠. 그죠? 근데 그래서 만약에 근데 사실은 깨달은 자도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 여기 다 지어쳤 한 가지란 말 나오잖아요. 그죠? 12절에. 음, 음, 다. 그러니까 하나도 유익한 게 없다. 여기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마리도 없다는 겁니다.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0절도 의롭다 하실 육체가 한 마리도 없다. 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믿음의 말문 의의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과 능력 111페이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한 사람 하나도 할 수 없다. 무력함을 하나도 할 수가 없다. 예,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21절 뭐라고 나왔어요? 21절 첫 단어가 21절 첫 단어 3장 이제는 21절 제가 이제는 그랬잖아요. 그 이제는 아니라 그 영어 율법 외에 성경은 뭐라고 나와요? 율법 외에 하나님 아니 이제는 바로 앞에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 하고 이제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영어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국말 성경은 없다고 그러나 그랬고. 예, 그러나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를 여러분 써주셔야 됩니다. 영어 성경 헬라어 원어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나와요. 음, 이 복음이 되려면은 인간은 안 된다. 하나도 없다. 6번이 나오는 겁니다. 그 로마 3장에 없다가 6번 나와요. 하나도 없다가 6번 나오는데 그러나 절대로 인간은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예. 그러나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다. 이거 22절에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우리가 믿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찾는 자도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 그러므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믿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음,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열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열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열정을 부려서 십자가에 믿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모든 모든 사람이 믿어진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어진 믿음. 그 수동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 인간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서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 쪽에서 쥐어짠 믿음은 없습니다, 성경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은 믿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믿음을 우리가 가집니까? 그죠? 영광 이루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믿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부려서 그래서 십자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도 못 믿겠느냐? 이래도 못 믿겠느냐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아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십자가 전에는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때도 도망갔고, 그죠? 그런 십자가로 이후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믿어졌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의롭지 않지만은 의롭다 하심을 하려 하심이라. 이제 26절 나오죠?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26절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여기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계속 나와요. 25절에도 나오고 26절 계속 나오는데 자, 예수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게끔 하셔서 예수가 어쩔 수 없이 믿어진 자를 전혀 의롭지 않지만은 의롭게 칭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니라라는 말입니다. 26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없는 믿음을 우리가 쥐어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전혀 믿음이 없는데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은데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그 죄인을 십자가로 믿게끔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인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이죠. 그 반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게끔 하셔서 그래서 여전히 의롭지 않지만은 반강제적으로 의롭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예, 죄인이 인간이 됐다. 그것이 1장, 2장, 3장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1장, 2장, 3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반강제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반강제적으로 믿어져서 반강제적으로 의롭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속마음이다가 1장, 2장, 3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이 등장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는 뭐냐? 아브라함을 봐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반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줘서 반강제적으로 아브라함도 훈련과 고난과 또 그 역경을 통해서 반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짐을 당해서 의롭게 됐으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하냐를 보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뭡니까? 사랑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사랑을 믿어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저렇게 못난 아브라함도 내가 반강제적으로 사랑을 줬고 반강제로 믿음을 줘서 반강제로 이렇게 됐는데 아브라함을 바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서 아브라함을 본받아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지만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이 믿어진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생기도록 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겁니다. 그 결론은 뭐예요? 이제 끝. 결론 뭐예요? 결론. 하나님 결론은 뭡니까? 사랑이시다. 아니에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 줬다고요? 나를 위해서. 예, 세라 조수사님. 여기 결론은요. 항상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아까 요한 1서 4장 16절 사랑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아, 나. 그 나가 그러니까 결론이 돼서 그거를 엄청난 사랑을 느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또 나를 통해서 누구예요? 그 사랑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음, 음. 그래서 여기 23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쌀라 집사님? 4장 23절. 4장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한 이유는 왜 등장했다고요? 4장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을 보게 하기 위해서 아이고, 또 결론을 빠먹었잖아요.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 깨달아라. 예, 그러니까 4장에 왜 등장했냐면은 이, 이 죽을 악인도 1장, 2장, 3장 이 악인 없다 그랬잖아요. 6번 등장했는데 이 악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하셨는데 4장 똑같은 그 악인 아브라함도 믿음의 영으로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물며 이 세라조 집사님도 당연히 너도 아브라함 악인 그렇게 못된 거 악인도 하나님의 그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었는데 하물며 세라 집사님일까 보냐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더 내가 더 큰 일을 하도록 믿음의 영으로 만들겠다 해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한 거예요. 아멘. 당연히 사라 집사님, 당연히 내가 너도 에,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겠다 해서 한 게, 그 결론은 뭐냐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 디모데 전서로 마칩니다. 디모데 전서 1장이에요. 1장을
디모데 후서입니까? 후서, 디모데 후서, 어, 디모데 후서 1장, 1장, 똑같은 이야기가, 디모데 전서네요. 죄송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6절로 마칩니다. 구약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처럼 만들겠다.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은 1장 16절 어느 분 읽어주시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서 로마서를 쓴 이유기는 아브라함처럼 너도 내가 아브라함처럼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 해서 로마서를 쓰신 이유고 로마서는요 세라 조시사님한테 주신 거예요, 그죠? 네. 각자에게 맞습니까? 아멘. 예, 이 사도 바울 편지서도 로마서를 비롯해서 로마서뿐만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다 사라 조시사님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다 준 거예요, 각자에게. 왜 주셨냐? 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는 이 괴수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는 먼저 사도 하다못해 사도 바울 여기 15절에 나오죠.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니라. 그래서 나오십니까? 그죠? 네. 이 괴수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을 택하셨는데 이, 이 가장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냐?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냐? 그 이유는 너도 이, 이 성경을 읽는 너도 나처럼 너도 이 하나님이 나 같은 그리스도 일꾼을 만드신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쓴 겁니다.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후에 주를 믿어 여기 주를 믿어가 아니라 주가 믿어진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 이 사도 바울은 살인자입니다. 하물며 살인자도 어, 하나님이 일꾼을 삼으셨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겠다. 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이다 이겁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여러분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여기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만약에 또 여러분 여기 교재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여기 아까 4장 21절 한 사람이라도 4장 21절에 어느 분 읽어보시겠어요? 로마서 4장 21절. 4장 21절. 4장 21절. 로마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예,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러면은 성경을 변개한 겁니다. 그렇게 읽으시면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다. 아니에요. 능히 이루실 줄을 거기까지는 맞아요. 확신합니다.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 21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 구약에 나타난 약속, 모든 축복, 그것을 능히 반드시 이루실 줄을, 그 다음에, 거기까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누가 확신하는 겁니까? 내가 확신하였으니. 예, 근데 거기서 변경한 겁니다. 세라 주사님이 성경을 변경한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교재에서 나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릴게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0절 믿음이 없어. 누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예,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또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의심치 않고라는 얘기는 사실은 틀린 겁니다. 번역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의심했는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의심을 했어요. 여기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가 아니라 의심치 않게 않도록 되어서가 합니다. 이게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지만은 나는 의심했지만은 의심치 않게 되어서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 믿음이 없었지만은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경고하여 짐을 당해서입니다. 이 오랫동안에 걸쳐서 경고함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리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게끔 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믿음이 19절 끝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19절 끝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예 나는 믿음이 약했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했지만은 하나님이 믿음을 약해지지 않도록 하셔서 나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음을 당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오랜 시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짐을 아니함을 당한 겁니다. 19절에. 그 20절도 믿음의 견고해짐을 당한 거예요. 그 21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이 뭐예요? 확신하였어. 아니, 확신당했어. 확신 당했으니라고 번역이 헬라어 원역에는 그렇게 나오고 영어 성경에도 나왔다라고 교재에 아주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63페이지 박스 세 번째 읽어보시겠어요? 계속해서. 마침내 우리 사람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확신했다가 아닙니다. 확신했다가 아니라 확신을 당한 것입니다. 한글 계속 읽어보세요. 성경은 확신했다고 능동태로 나와 있지만 사실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영어 성경 로마서 4장 21절은 being fully persuaded라고 수동태로 나옵니다. 확신하였으니 이에 성경절을 확신당하였으니로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의 말문 칭이라는 거는 에, 십자가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이라는 얘기는 우리 측에서 볼 하나님이 일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열심을 부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 측에서 볼 때는 뭡니까? 당한 겁니다. 수동태예요. 당한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선물이고 은혜도 선물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예.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이제 믿어짐을 당하는 반응, 그 다음에 순종을 할 수 있는 반응, 그 다음에 우리가 믿어짐을 당하는 반응.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깨닫냐, 못 깨닫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거기에 에, 에, 달라지는 겁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냐, 내, 내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냐, 내가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깨닫냐, 안 깨닫냐, 거기에 따라 우리가 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는 그것이 믿음의 말문 칭의가 칭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천사의 기별이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에 따라서 거기가 항복이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만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 계십니까? 아니면은 없으시면은 뭐다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요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분들도 거기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색안경으로 여러분도 거기에 우리는 그냥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반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에 그 간증들이 이제 나오는데 뭐 또 우리 사라 집사님의 그 지도하에 그냥 너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열심에 여러분들의 그 많은 간증들이 매일매일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